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한 번 더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신앙적으로 아주 비범한 탁월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은 작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반석,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어떻게 평범한 작은 돌에서 베드로라는 큰 바위라는 비범한 돌이 되었는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 첫 번째 단계는 빈 그물을 씻는 베드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빈 그물을 씻는 베드로. 네, 한 번 더. 빈 그물을 씻는 베드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몸은 지쳤고 그저 빨리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게으름 피운 거 아니에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다짐을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은 거둘 수 있을 거야. 기대를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허무하고 억울합니다. 그물의 그 빈 공간보다도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빈 공간이 더 공허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오늘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미래가 답답하고 회의감이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트럭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트럭은 일반 트럭이 아니라 이제 박스차라 그러죠. 이렇게 짐칸이 다 한 칸이 막혀 있는 박스차가 앞에 달려가는데 정말 특이한 것은 신호등에 걸리기만 하면, 빨간불에 정차하기만 하면 그 기사가 불이 나게 나와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 박스를 막 두둥기면서 그러다가
또 신호가 바뀔 때쯤 되면 얼른 올라가서 다시 차를 몰고 가고, 신호에 걸릴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차를 왜 그렇게 두들기세요? 지금 새를 날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새라니요? 이 안에 지금 새가 가득 들어있어요. 이게 2톤 트럭인데 지금 새가 4톤이 들어있어서 그 중에 반은 공중에 날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중에 날리느라고 지금 이렇게 차를 두들기고 있다고. 트럭에 지나치게 하중이 많이 걸려서 새를 날게 하느라고 애쓰는 운전자, 너무 가득 찬 거죠. 또 반대로 텅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 텅 빈 거죠. 이게 상반된 두 개의 모양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의 터진 웅덩이 이야기를 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선지자 활동하는 동안에 무려 5 왕이나 거쳐갔던 선지자예요. 그가 오래 살아서가 아니에요. 한 세대 안에 왕이 5번이나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죠? 정치적인 격변기였다라는 거예요. 유대 마지막에 그렇게 급하게 정치가 변하다가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애써서 웅덩이에 물을 담으려고 하지만 그 웅덩이에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밑바닥이 터진 웅덩이거든요. 아무리 퍼담아도 남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인생을 두고 이렇게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치열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밀려오는 공허감, 압박감, 부담감, 답답함, 불안함,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이라면 누구라도 겪게 되는 인생의 단계죠. 그러나 2번째 나오는 베드로의 2번째 모습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베드로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 한 번 더.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 오늘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날 좀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 한 적 있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심 어린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가죠. 의외로 고기가 가득한 배 앞에서 빈 그물이 고기가 가득한 그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은 당장 선생님 저랑 같이 동업합시다. 제가 이거 오퍼레이션 제가 할게요. 시설 제가 댈게요. 선생님은 그저 기술하고 그 지식만 정보만 좀 제공하시고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이럴만 한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저를 좀 떠나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에게?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호숫가, 육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은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배 좀 살짝 띄워라, 시몬에게. 그래서 그 배 거리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배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밖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예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말씀을 마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요, 전문 고기잡이에요. 프로페셔널한 어부예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목수 출신이 고기 잡으려면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코치를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래서 고기가 잡혔을 때,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만선이 되었을 때, 만선의 기쁨보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베드로에게 벌어졌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두세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너무 멀면요, 그 중간에 자꾸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 이제는 주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한 새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 하나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두세 주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아보았더니 그분이 그래요. 교회 예배는 너무 좋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에 옛날에 저하고 사업상 좀 문제가 있어서 껄끄러운 분이 거기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안 가려고요. 교회에 3, 4년 이상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던 분이 어느 날부터 뜸해지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좀 재정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 교인한테 신세를 지고 저 교인한테 은혜를 입고 저 교인한테 빚을 지고 갚을 수가 없으니까 점점 이제 부담이 되니까 얼굴 보지 말자. 교회에 오다가 아침에 주차장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어가지고 예배는 무슨, 기분이 상했는데, 그리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대요. 과학자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망원경을 개발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보고 싶어서. 어떤 물체를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 잘 봅니다. 아니, 신비로운 게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들은 흐릿하게 보이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들은 잘 우리에게 간섭되지
되지 않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져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내게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쉬운 답을 드릴게요. 말씀과 예배죠. 말씀과 예배. 그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베드로는요, 배 안에서 예수님과 단둘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똑똑히 들었어요.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그 배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3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30분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아침 묵상하시라고 여기 묵상 재료를 드리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요,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세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여러분에게 권고드립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미국 뉴욕 맨하탄에 9.11 기념관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테러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간증하던 사람인데요. 세계 무역협회의 수석 부총재 이희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한인 1세대가 국제적인 그 기구에서 수석 부총재까지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하늘에서 별따기죠.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러 다녀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요, 예수님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분이에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어소시에이션 거기에 수석 부총재. 이게 일정이요, 15분 단위로 일정을 예약을 한대요. 15분 동안 요 사람 만나고, 그 다음 15분 요 사람 만나고, 15분 요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 매일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고. 그분 간증 중에 나와요. 노르웨이에 갔는데 노르웨이 국왕이 세계적인 거물이, 경제계 거물이 왔으니까 내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해주십시오. 그리고 비행기를 4번 타고 4번 바꿔 타고 교회로 돌아와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9.11 테러 당일날 그 간증에 의하면 그분은 아마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했던 것 같아요. 막히니까. 근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주스를 사 마셨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항에 화장실에 들르느라고 다른 날보다 20분 지연돼서 출근을 하는데 그 20분 사이에 9.11 테러가 발생을 해서 극적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었을 시간인데 그럼 분명히 찾기도 어려웠을 텐데 극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의 긴 간증을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 주세요. 왜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안정됨이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한 움직임, 연속적인 움직임,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부어오시는 복과 평강이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그 여러분이 예배에 여러분의 생명을 두세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결단코 하나님이 소홀하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40장, 이게 40장이나 되는 긴 책이니까 읽어도 1시간 이상 걸려요. 그 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결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해 주시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노라. 이게 마지막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던 베드로에게 생긴 변화가 있죠. 이 변화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변화예요. 어떤 변화? 그동안 몰랐던 내 모습, 그동안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한 알미 생기는 거예요. 칼빈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나 자신을 알게 된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나 자신을 알게 된다. 좀 길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나 자신을 알게 된다. 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 부르는데요. 한 번은 5절에서 선생이요 이렇게 부르요. 나보다 나이도 좀 많으시고 나보다 좀 앞서 사신 분이요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8절에서는 주여, Lord, 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을 비교할 수 없는 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이죠. 나를 떠나주세요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의 나와 나는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로 계속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이 결코 희망할 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깊은 곳을 경험하면서 생겨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회심, conversion. 셜록 홈즈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굉장히 평소에도 장난을 많이 쳤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당시 런던의 아주 저명 인사 5명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답니다. 다 발각되었습니다. 빨리 도망치세요. 그리고 나서 24시간 후에 그 5사람이 어디에 있나 알아봤더니 다 해외로 나가 있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잘 접수가 안 돼요? 아이고, 들통났대. 얼른 도망쳤다는 거예요. 5명 다 저명 인사들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뒤가 구리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드러날 날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떠나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는 오늘 그의 복음서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절망하는 그대들이요, 출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출구이십니다. 죄로 인해 상함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사용하던 달력, 캘린더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사용하는 태양력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태양력. 그러나 6월절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캘린더를 바꿔요. 뭐 인쇄된 캘린더를 바꿔 달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3월과 4월 사이에 그 한 달, 이게 이제부터 우리에게 첫 달이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출발점이 바뀌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이전 거 연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전 거를 더 질이 좋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양이 더 많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새 출발이 일어나는 거죠. 당시에 출세한 것 같았지만 이 말씀 니고데모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당시에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출세한 사람 같았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던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서, 요한복음을 보세요. 빌라도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가 그를 장사하게 하라. 나면서부터 유대교의 가르침에 뼛속까지 젖어 살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베드로의 삶, 그것은 어떤 삶이죠?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세 번째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명을 따라 사는 베드로. 제가 조그맣게 하니까 여러분도 조그맣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사명을 따라 사는 베드로. 11절이에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죄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젯밤에 밤새 그토록 찾아다녔던 물고기, 그 물고기가 가득한 배를 이제는 버려버려요. 왜 그렇죠? 더 좋은 게 생겼어요. 더 좋은 게 생겼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두 자매가 있는데 동생이 매일 언니한테 쿠사리 먹죠. 너 왜 내 목걸이를 자꾸 해? 너 왜 내 옷을 자꾸 입어? 언니한테는 날마다 쿠사리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언니가 바뀌었어요. 자, 이거 너 가져. 야, 너 이거 입어라. 언니한테 신랑이 생겼어요. 더 귀한 목걸이, 더 귀한 귀걸이 선물 받고요. 더 멋진 옷을 선물 받아가지고, 야, 이건 너 가져라. 베드로에게 더 좋은 게 생겼어요. 이제부터 내가 찾아다녀야 할 것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편리함이나 편안함, 안락함이 아니라 이제는 보람과 의미가
내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때 배를 버리지 못하고 그 물고기 끌어안고 집으로 갔다면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물고기 끌어안고 집으로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대답이 저 앞에 창세기 36장에 담겨 있어요. 멀리 떠났던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 소식을 듣고 평소에 미워했던 동생 죽여야지. 에서가 그를 죽이러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잘 지내게 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를 치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형제가 반목하다가 화목하게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 이삭이 죽었어요. 에서가 어떻게 했는가? 장례를 잘 치르고 나서 많은 재산, 이삭이 남겨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세일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세일산은 그가 예전에 아버지를 떠나서 야곱을 축복할 때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땅이 세일산이에요. 저기 창세기 3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기 다른 곳, 이게 그 밑에 8절에 가면 세일산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헤브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던 땅, 그곳에서 에서나 야곱이나 재산이 풍부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에서가 이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일산으로 가버려요. 세일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서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산에 살던 사람들 이름이 에돔입니다. 에돔. 왜 에돔이냐? 에돔, 에서, 이게 다 불다라는 데서 나온 말이거든요. 족장이 에서니까 이제 에돔. 구약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에돔이 어떤 민족인지. 그들은 약속의 자녀였어요. 원래 아브람과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과 에서니까 약속의 뿌리에서 있었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헤브론을 떠나 세일산으로 가버린 에돔. 그 두고두고 약속 이스라엘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반목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에서 벗어나 있는 에돔이요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사명의 자리를 거들떠도 안 보고 모든 재산을 안고 떠나는 에서,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고기가 가득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베드로. 성경이 소개하는 이 두 사람은요, 그 존재감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아주 달리 취급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베드로의 세 종류의 삶, 이것을 배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제일 첫 단계는 텅 빈 배예요. 텅 빈 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텅 비어있는 배. 두 번째 그림은 물고기가 가득한 배입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배는 베드로가 뒤로 물린 떠나는 배입니다. 고기가 가득 차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생겼어요.
나를 따르라는, 이제부터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무엇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공공연하게 제 앞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손 10대까지 돈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돈을 벌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려고 그러세요? 호화묘지예요? 호화묘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남겨야죠. 메시지. 여러분이 죽어서도 남을 수 있는 메시지를 살아있는 동안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시대에 벌어지는 최고의 살인은 무슨 5명, 10명 연쇄 살인이 최고의 살인이 아닙니다. 내 은사, 나의 가능성, 나의 잠재력, 나를 부르심을 무시하고 죽이고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을 죽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의 살인 행위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더 이상 얕은 물가에 머물면서 발바닥만 찰랑찰랑하면서 아, 재밌다, 그렇게 만족해하면서 살아갈 게 아니라 더 깊은 곳, 이제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더 깊은 곳, 그곳에서 가장 인생의 부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죠. 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옮겨가야 합니다. 주일 아침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거죠. 아까 예배 소중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에겐 그 말이 필요 없는 말이죠. 너무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몬은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배를 버리고 주님 뒤를 따르는 삶을 시작합니다. 호텔에 가면 제가 자주 예를 들어요. 저는 호텔 갈 때마다 이걸 늘 확인하거든요. 호텔 객실 문 손잡이에 늘 걸려 있어요. 없는 호텔이 없어요. 요즘은 디지털로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그런 호텔도 있긴 있더라고요. Do not disturb.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Do not disturb. 이게 호텔 안에 들어가서 나 좀 편안히 쉴 테니까 청소하는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밖에다 걸어놓으면 아무도 간섭 안 해요. 제발 날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박 목사님. 제가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이대로 놔두세요. 좀 편안히 좀 혼자 살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저 물고기나 잡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가는, 이끌어가는, 물고기가 아닌 생명을 위한 삶,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시몬, 평범한 삶에서 베드로, 비범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만 빈 그물 같은 우리네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님과 가까워져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 비범한 영적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만 빈 그물 같은 우리네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님과 가까워져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자라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 비범한 영적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명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될 일들에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리를 똑똑히 듣게 해 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나타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평범함을 넘어 비범함을 누리는 행복한 사명자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